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는 아모스 5장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5장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애가였죠. 애가는 슬프고 아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애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말 피눈물을 토하면서 사람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 흐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모스가 지적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시온은 여러분 어딘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아모스의 출신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나라 모두 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나라의 모든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돌아올 사람각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치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분명히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안전해. 뭐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리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쳐들어가 왔다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아주 부강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게 전혀 없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모스가 어떠한 지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아는 이런 거잖아요. 그 코끼리의 이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급의 물품입니다. 그리고 최고가의 물품이에요. 그리고 이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물품입니다. 전부 다 수입을 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최고급의 물품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는, 그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내가 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막 사고 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리대영업을 가지고 돈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먹는 것도 나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가장 연하고 맛있는 가장 비싼 고기들을 먹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러분.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인들은 찬양을 부른다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찬양을 하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흥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6절도 좀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은 늘 그들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그 요셉이 말이야, 그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총리가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된 것만 좋아했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인생을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거쳤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완전 종과 노예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해 주셨느냐? 은혜로 구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조금 살만하니까, 아니, 먹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도 많이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을 국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고위층과 부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낸 겁니다. 공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듣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경고를 듣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니까 내가 다 했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을 보면서 두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리?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힘들로 세웠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온다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하셨는데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또 우리의 모습이 조금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스스로 괜찮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했다,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 쉬울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사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또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모든 것들을 맞다라고 판단하는 공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와 교회와 나라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